29장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업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욥기서 29장 전체는 욥의 이전의 영화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과거에 그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이전의 영화. 그래서 요 본장과 다음 장에 걸쳐서 욥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욥의 대조 설명 중에 그가 이전에 입었던 하나님의 보호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그 유혹과 위험과 모든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혹이 오면 걸려지고 어둠에 넘어지고 그렇죠. 그러는데 욥은 그걸 이겨나가고 그렇게 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우려 해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복 주시려고 해도 내가 삐딱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 이 말은 욥이 전에 누렸던 자신의 번영이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변화를 받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감사한 문을 닫아버리고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포자기하고 비탄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욥은 그동안의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 엄청난 이제 절정의 고난 속에서도 과거에 내게 내려주셨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삐딱선 타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힘들면 막 자기를 도와준 사람까지도 원망해버려요. 그 사람 내가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팔자가 꼬였다 막 그래 해서구만. 두 번 꼬이면 까베기 되겠다. 그죠? 예. 그런 사람 회복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내가 변화 받을 걸, 내가 고칠 걸, 내가 바로 설 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 일을 접어놓고 자기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빨리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도와줄 줄 압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젊은 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변화받고 빨리 고치고 그래야 해야 돼요. 이러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타락하고 더 어둠에 빠지고 더 삐딱선 탄다. 예. 사람은요
걸어간 것만치 돌이키면 걸어와야 돼요. 세월이 흘러간 것만치 다시 고치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했어요. 이게 놀라운 욥의 신앙의 반영이에요. 이기는 믿음은 고난 속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팔자가 이렇다, 막 내가 막 기회가 있었는데 막 그것 때문에 내 기회를 잊어버렸다. 뭐 전부 난 탓이야. 이런 사람은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요, 그냥 원망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안으려고 하고 안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예요. 그래서 나는 뭐 친구가 아무도 없니, 뭐 내가 외롭니, 지가 잘못한 거는 전혀 몰라요. 자기가 남에게 피해 준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그렇죠? 뭐 외롭니 그런 소리 하고 우울하니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사람이 성실한 자일수록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기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얼마나 창조와 긍정과 소망을 이루는 데 쓰지 않고 노는 것과 헛된 것과 취하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런 것에 인생을 보내빈 거 한탄해야죠. 한탄해야죠. 예. 그리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우리보다 10배, 100배나 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의 등불에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한 겁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 없고, 이 등불은요, 생명과 번영,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축복입니다. 등불을 끄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차버리면 은총을 거둬가 버리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와요.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렇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예, 한 단락인데 오늘 우리 읽은 거는 3절까지만 읽었죠? 예, 나머지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하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여 그 은혜의 샘이 다시 솟아나게 하세요. 예. 광명을 힘입어서 내 현실의 흑암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의심보다도 슬픔보다도 괴로움 중에서라도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역경 속에서라도 그걸 딛고 일어날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가장 먼저요, 사람 속에 있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 밖에는 입술이라도 살아나야 돼요. 입이라도, 말이라도 살아야 돼요, 말이라도. 아이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자기의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 영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참, 이 고난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도 괴롭히는데도, 와, 고난 속에 사람이 좋은 걸 하는 것이 참 적어요. 원망과 불평만 생각하지. 이제는 우리가 이기 봅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2절에서 보면 욥은 소원으로 말문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문을 열고 있어요? 소원으로 말문을 열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고생 많이 하시면 불평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죠. 욥의 인내 많이 배웁시다. 예, 욥이 인내로 배우니까 갑절로 축복이 받죠. 그러니까 우리도 고생이 오면 갑절 축복이 올려나 봐.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오케이? 사람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친구들은 그를 맹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 소망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 4절을 보면 뭘 봅니까? 그의 전성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원기 완성하던 날과 그의 전성기를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지금 마음의 지금 소망을 고백하고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축복된 날을 소망하고 있죠. 죄를 지으시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야. 믿음이 살았으니까 이런 말이 나와. 죄진 사람들은 무슨 뻔뻔스럽게 그 말이 나오겠어요.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욥과 쟁론했던 친구들도요.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가다가 나중에 몰고 가지 못했죠. 증거가 있어야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기껏 증거라는 것이 어떻게요? 네 몸이 아프고 집이 무너지고 자식이 죽은 거 그게 증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타당치 못한 겁니다. 합당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범죄한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태풍이 와서 집이 쓰러지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욥이 죄 지었다고 그러면 됩니까? 자, 그래서 친구들이 잠잠해 버린 그 공간 속에 욥의 독백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서는 이런 보면 욥이 말하면 탁 말을 가로채고 나서고 그랬잖아요. 막 소발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보통 독백은 고독한 자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욥의 독백도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서는요.
그의 결백을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이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소망하는 내용에서 독백을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독백이 시작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앞장부터 이어져서 이제 되고 있는데, 앞장은 하나님 지혜에 대한 비유를 말한 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29장부터는 욥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던 때의 축복의 회상, 이 욥의 독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무슨 시절을? 행복했던 시절. 이게 이제 삶에 대한 회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회상. 이게 이 회상이 뭡니까? 과거의 삶에 대한 재조명을 회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대한 재조명. 그래서 회상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체적으로 불행할 때 하는 회상이 있어요. 예, 불행할 때 잘 살던 제가 기억나지요? 예, 불행할 때. 그리고 둘째는 죽음이 가까웠을 때 회상하는 거예요. 제가 홍은동에 살 때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살다가 암이 걸려서 한국에 왔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명이 얼마 안 남았던 걸 알고, 목사님 목소리라 듣고 죽자.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래도 그 교회 생활하던 친구들이 가장 그리웠던가 봐. 그래서 온갖 거 다 찾았어요. 온 데 다 찾고, 또 그런데 내 전화번호를 몰랐는데, 인터넷에 내 이름을 친 게 우리 교회가 딱 뜨더래요. 그래서 반갑다. 몇 년 만이냐, 40년 만이냐, 30년 만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막 반가워하면서,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이름이 안 뜬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자고. 한국에 들어왔구나. 그런데 자기 아픈 걸 말 안 했어요. 그냥 반갑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만나러 가려고 나중에 연락을 취해보니까 죽었대요. 그게 마지막, 그죠? 죽음이 올 때 이 땅에 살았던, 그리고 나한테 은혜를 끼쳤던 분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는 거야. 병원이라도 찾아가든지 해줄 걸. 자, 그래서 그걸 갖다 회상이라는 거예요. 회상. 이 땅을 아직 할 때, 그렇죠?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 마지막 한 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상. 욥 같은 경우에도요, 누구나 비슷한 성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뻗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애와 우수가 짙게 내 심령을 사로잡아요. 불행하게 되었을 때 행복했던 때를 회상하는 것. 예. 이것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죠. 예.
욥이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그 영화롭게 지냈던 그 회상을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런 심령을 갖다가 애조 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잘해줬던 그 그리워하는 애조 띈 심령이죠. 예, 사랑했자 애조. 자, 지금은 자기가 너무 불행하고 이제 며칠 못 살 것 같은 다가온 죽음, 그 죽음에 자기는 이제 사망이라는 죽음의 사신과 얼굴을 맞대는 그 위치에 처절한 슬픔 속에 뭘 했다? 과거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셨던 그 기쁨, 그 축복을 다시 회상해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의 행복을 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아픔이 더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회상함으로써 마음이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두 분류가 있어요. 근데 욥은 종교적 의식을 갖고 있었죠. 종교적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현실의 슬픔의 비애를 믿음으로 초월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빛이 회상하는 가운데 있었다. 절망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니까 현실의 고난을 뭐예요?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빛이, 그리고 신앙의 빛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욥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 첫 번째는 삶에 대한 회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회상입니다. 내가 지나간 달, 이전 달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 2절에 그겁니다.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회상하면서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듣고 계실까 안 듣고 계실까? 듣고 계세요. 나중에 회복시켜 줬지요. 갑절을 회복시켜 줬지요. 근데 욥은 입술로는 그랬지만 현실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가망이 없다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마음은 이거는 뭡니까? 회상의 기도예요.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면서 회상의 기도하는 거야. 세상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독백을 하지만은 성도는 독백이 아니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독백이야. 예.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종교적이지 그런 거지, 그죠? 하나님과 행복했던 때를 생각함으로써 회상을 시작하는데 그의 의식과 그의 사고와 그의 삶 중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약방의 간초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이 나쁜 자식, 어떤 자식 이게 아니고 불행이 와도 슬픔이 와도 기쁨이 와도 행복이 와도 그 중심은 누구가?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신앙의 고백 속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등불이 자기를 비추어 줄 때 이 주변에 유혹 많고 도둑놈 많고 삐딱선 타고 그릇되게 살아가는 흑암의 인생들이 많았지만은 나는 그런 흑암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등불이 되어 주셨기에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 속에 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공격하고 이럴 때, 예? 잠깐 망각할 수도 있어요. 외적인 원성 때문에. 그러나 친구들이 전부 공격 안 하고 잠잠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살아왔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지요. 예. 막강했던 부자였어요. 사회적으로 높았던 명성과 권위가 있었어요. 그 영화로운 날이 욥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닥치는 재앙을 그것이 막아줬어요? 못 막아줬잖아요. 막아주지 못했어요. 그의 명성과 권위가 그를 보호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는 뭘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가 나를 보호하셨기에 이 고난을 지금도 견디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등불은 무엇이냐?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2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3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러 나오죠? 3절에. 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등불은 뭘 나타낸다? 생명과 번영을 나타낸다. 생명과 번영, 시편 18편 28절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등불을 켜시고 축복이 떠날 때 등불을 끄시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사무엘하 21장 17절과 욥기서 18장 6절 참고하세요. 동시에 등불은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해요. 시편 119편 105절이제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신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재짓게 하는 그 유혹, 어둠에 빠지지 않게, 실족지 않게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그릇된 거 먹고 마시고 피우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릇된 짓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원치 않는 걸 내가 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은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욥은 다시 그의 건강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그의 장막위에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기에 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즉 우정을 나누며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친구다 그랬죠. 친구란 뜻이 뭐예요? 친구는 우정을 나누는 거죠. 우정을. 욥이 부자되고 잘 살았을 때 세상 즐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었어. 그래서 우정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마음속에 야 누구 집이 불났더라더라. 그러면 욥이 다음날 찾아가서 그 집 복구해주고 누가 다퉜다더라. 그러면 욥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랍니까? 야 네가 내 일을 하고 있단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누구를 통해 일해? 자기 종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은 그런 일을 해놓고 지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하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하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유지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가 하는 거는 나중에요. 지가 주인이 되고 지가 간섭을 하고 지가 막 책망도 하고 그래버려요. 지가 상대를 갖다가 좀 도와줘 놓고 자기 발 아래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과 우정의 장막 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정이 뭐예요? 다른 말로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우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주었느냐? 안식과 또 크고 작은 일에 쉐임을 공급하고 위로해 주시는 안위함을 주시고, 욥은 그거 얻고 살았어요. 그리고 은총 속에 평강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수레하는 거예요. 욥이 행복했던 날을 회상한다고 말입니다. 예. 자,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혹은 굳은 사람, 반석 같은 믿음은 그 사람 심정 속에 하나님이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시죠?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는 소극적인 회상과 적극적인 회상의 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상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들은 회고한다는 것은 가을과도 같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주로 나이가 들수록요, 예? 지나간 세월을 회상을 하고 지나간 세월이 꿈에 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풍 드는 인생이죠. 나이가 50이 넘으면요 단풍 들기 시작해요. 단풍 들지만 지금 아직 멀었어. 이 열매도 못 맺어놓고 단풍 들다니. 감이 열매도 맺지도 않고 감이파리가 노랗게 되면 그 감나무 끝나는 거죠. 감이파리가 다 떨어져도 열매는 달려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감이파리 다 떨어져도 홍시가 그죠? 노랗게 빨갛게 달려 계시면 멋있죠? 예, 많이 따먹었구나. 자,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요, 예, 그 헤르만 헤세가 한 말입니다. 가을에 속한 것이며, 그죠? 역사라는 것은 가을에 속한 것이며 추억 또한 가을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가을은 낙락, 조락의 계절이다. 잎이 떨어져 소멸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를 감상하는 계절이라고, 회상하는 계절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을 표백해 냅니다. 자, 보세요. 봄은 싹나고 여름은 푸르러져, 그죠? 근데 가을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색깔이 바꿔져. 푸른 잎이 단풍 잎으로 뭡니까 또 노른 잎으로 나중에는 완전히 갈색이 돼서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심령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심령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욥의 회상과 일반 사람의 회상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 욥의 회상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어.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이 감상적이며 이상주의적인 회상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과거 지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 과거 지향에 빠진 사람들은요, 지금은 보면 행편은 없는 사람이 나는 쌍팔년도에 막 쌍팔했다고 잘 나갔다고 막 그런 걸로 막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때는 낙지였는지 몰라도 지금 죽줍니다 안 돼. 차라리 오징어였으면 더 나을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때 자기가 누렸던 그 위치를 회복시키려고 해요. 내 친구 녀석이 중대장이었어. 예비군 중대장. 근데 이제 그 하다가 나오니까 뭐 아무도 안 알아주면 한 잔 먹으면 자 그러다 예비군 중대장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거 갖고 계속 팔아먹어요. 지금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과거에 뭐 했던 걸 갖고 자꾸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자기의 처참한 삶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뭐래요? 소극적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약간 그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시각. 이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이런 것이 많으면요, 이거는 회고주의에 빠집니다. 그럼 인생 망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을수록 미래의 소망을 꿈을 꾸고 젊을수록 미래의 소망을 준비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기능도 배워야 되고 뭐 말인 거 아시죠? 인간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많아져야 되고 죽을 때 보면 저한테 나 홀로 전당 가니 그렇게 전당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요. 이제 믿음 안의 형제들 자매들 그죠? 신실한 우정의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회상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욥이 회상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회상을 하란 말이야. 욥이 하나님을 불러내므로써 회복되는 회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적인 회상을 좀 해보란 말이야. 이게 적극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회상. 이게 히브리 민족의 인생관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회상을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에 관한 것을 회상해요. 그 첫 번째 회상이 그들에게 가장 큰 신앙적 회상이 뭐인 거 아세요? 유월절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고 그런 진리를 역사적으로 놓치지 않고 회상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념한다는 뜻이야. 뭐 한다고? 기념. 역사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기념일, 공휴일을 만들고 그러죠.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고 영원히 대대로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왜? 사망을 처리해 줬기 때문에. 사망을 처리해 줬구나. 그 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 회상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순절을 회상한 거예요. 오순절. 처음에는 것은 세상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회상했고, 오순절 두 번째는 새 생명 받은 것을, 오순절 성령 받았죠. 구약에는 오순절 날 생명을 상징하는
밀 축제랑 밀. 보리 밀이죠. 밀 축제가 오순절이에요. 그건 생명을 상징하는 거. 신약에서는 그 생명이 하늘 생명을 받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나는 새 생명이 있고, 자, 6월절 제사함 받았다. 맞죠? 오순절 새 생명 받았다. 이거 오순절이야. 이스라엘의 3대 유명한 절기 알죠? 마지막이 3대 절기로서는 마지막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장막절, 초막절이 뭐입니까? 나그네 이 인생 살다가 내게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있다. 얼마나 보자. 이거는 미래적인 회상이야. 미래적인 회상. 내 죽어간다. 또 수나 보고 싶어. 영시가 어디 갔나 깨끗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 진리를 알면 회상도 소망이 있어. 그죠? 예. 노예로서 가망이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어서 이 새 절기를 축제로 만들어 그들이 진리로 회복하는 자유의 소중함을 회상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예. 이게 창조적 회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적 회상이라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과거는 살아온 과거 회개한 자에게 모두 처리해주고 믿는 자에게 모두 성령으로 새롭게 나게 해주고 미래에 영생하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주고 천국을 주고 아멘. 이제 이 회상을 통해서 욥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삶의 희망과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 기력이 버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데 재충전이 시작되는 거야. 아멘. 오늘로 우리에게 이런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